있었습니다. 5주간의 어려운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아버지가 되겠다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또 결단한 수료식에 제가 우리 새 아버지들에게, 좋은 아버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그런 부끄러운 가정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괘씸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다시 가정에 돌아왔을 때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의 속을 끓이는 탕자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가정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정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과연 이 가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나요? 얼핏 보면은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은 깨진 그릇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정말 완전히 망가진 가정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내일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중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소망이 없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또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들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맞이합니까? 아니면 다들 방으로 도망을 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자라질 못하여서 소가리를 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생활 규범을 줍니다. 너의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라. 가정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원들이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시절 로마 제국의 가정은 모든 사회의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가정의 모습은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핵가족 중심이죠. 어떤 경우에는 자녀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작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대 때의 그 가정은 굉장히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가정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진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크질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는 아주 막강한 권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마치 왕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토지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그 파워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들의 지위는 한없이 낮을 뿐이죠. 아버지에게는 어떤 권력이 있냐면은 권위가 있냐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그 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이기도 하고 허약하게 태어난 아들은 어렸을 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말썽을 피우면 집에서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서 또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쫓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를 마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장면에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우리를 보고 굉장히 감동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가정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아뢰면서 회개하죠.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근사한 아버지인가요? 아마 이런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장면은 첫째 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를 반대하면서 들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이 어떻게 됩니까? 잔치를 주관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형은 그렇지 아니하고 집 밖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못을 박는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지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 더불어서 다 삼켜버린 이 망나니 동생을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보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나쁜 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얘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얘야 하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그와 대화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참는 아버지, 인격적으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나요? 이국 교수님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들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라는 책에서 한국의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쏟고 있는데 그 사랑이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 늦어서 밥을 못 먹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일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것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 마실래요? 그때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희 가정을 보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셔. 마시라고 할 때 마셔. 네, 우리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녀를 존중하는 엄마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나는 내가 마시고 할 줄 알았는데 마시기 싫으면 내가 여기 둘 테니까 나중에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셔. 이런 부모가 우리가 한테 많이 있죠. 네. 네, 웃는 분들은 용서된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자녀의 인격을 인정하고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자라면 10대가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반항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쁘게 엄마가 준 과일 주스를 마신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항심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순순히 마시지만은 아이들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죠. 엄마한테 반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에서 책임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자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선택한 것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 늘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들을 하고 지내시나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잘하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거 틀렸잖아 하면서 아주 작은 거 이렇게 딱 붙잡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희 애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 반에 100점이 몇 명이니? 이번에 시험이 굉장히 쉬웠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 수학 점수는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수학을 걸고 넘어지죠. 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칭찬하도록 꼭 조건을 달니다. 이번에 잘한 거 인정한다. 근데 왜 그때는 못했어 하면서 자꾸 옛날 일 끄집어내고 못한 것을 끄집어내질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 칭찬만 해야 되는데 꼭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칭찬할 때는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라는 말을 우리의 입에서 지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칭찬에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잘해도 칭찬하지 않을 터인데 하면서 자신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 양육하면서 늘 칭찬하고 또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기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게리 체프먼 박사는 자녀의 5가지 그 사랑의 언어에서 이러한 책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감정의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의 탱크에 사랑을 가득 채워야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그 연료 탱크에 기름을 가득 넣어야지 그 차가 힘을 가지고서 정말 부산까지 질주할 수 있듯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의 감정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의 감정의 탱크에 부모의 사랑을 채우려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녀들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금방 알아채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육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성육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의 그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투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보기에 자녀들은 굉장히 어리숙하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못마땅한 게 참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인정하고 또 그 언어를 가지고서 전해줄 때 이 사랑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부모님이 사랑하고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조건 달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 줄 때 자녀들은 큰 기쁨을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또 건강하게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리 호프만 박사는 자녀들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스킨십이고요. 둘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셋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넷째는 선물입니다. 다섯째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라는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힘들 때 안아주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 거죠. 안아주는 거 참 좋아하는 겁니다. 등 두드려주는 거, 이럴 때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고파하는 것은 무엇이죠? 칭찬인 거죠. 이게. 그래서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칭찬해 줄 때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함께 문제를 풀거나 산보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사랑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잘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이번 어린이날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아마 그 아이가 굉장히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가지고 싶은 거 많은데 그걸 소유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선물해주면 그 아이는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방을 청소해주면 부모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면서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또 자신이 대접받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가장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려면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하는지, 언제 우리 아이가 슬퍼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어루만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하는 것이죠. 늘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을 바르게 훈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임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는 아주 멋있는 아주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성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를 소개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짝을 짓는 거. 이 하브루타는 짝, 친구, 또 동료라는 하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열심히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겠습니까? 첫째,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산다고 합니다. 성경 첫 페이지에 날짜를 쓰고 아이의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서 엄마는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를 시작하죠. 매일 밤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성경을 그 아이에게 나중에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늘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늘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말은 가르치고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가르치고 묻고 대답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법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성수 교수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대화하는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니? 대답하겠니? 이렇게 항상 질문으로 아이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한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우리 아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화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00명 있으면 100개의 정답이 있다. 자녀들이 그 문제를 듣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게끔 이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어렵게 정답을 찾아내면은 그것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이렇게 나누었더니 이 아이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IQ가 9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또 그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항상 자녀들과 식탁에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쉽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빠, 중학교 때보다 100배나 어려워. 그러면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딸 기분을 업시킬 수 있을까? 어린이 주일이 내일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에서 좋은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카톡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딸아, 처음 보는 중간고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지? 아빠가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을 찾았는데 너랑 나누고 싶구나.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보다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대. 아빠의 생각도 같단다. 아빠는 내가 고등학교에서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고 내 개성을 살리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e different. 다른 아이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반응이 왔습니다. 수많은 이모티콘으로 감동적인 댓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와 하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으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까? 우리 자녀가 가장 원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면 저 아이가 기뻐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신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두 아들들 인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 100주년을 바라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소중한 찬송, 우리 자녀